그래서 뿌리째 말라버린 이스라엘이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본토에 독립국가를 세우면서 그 예언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모든 표적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휴거 또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자, 그 외에도요, 야생 표범들이 엔게디 주변에 자주 출몰하고 때로 몰려다니는 야생 염소들도 자주 발견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에 보게 되면 천년왕국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거다 그랬어요. 그러한 예언이 나오죠. 또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들은 주로 이스라엘이 중동의 아랍 국가들과 벌인 전쟁들입니다. 자, 거기에 연도 4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1948년에는 이스라엘 독립전쟁이 일어났어요. 1956년에는 수에즈 전쟁, 이집트와 벌인 것이죠. 1967년에는 6.1 전쟁, 1973년에는 욤키푸르 전쟁, 대속죄일이죠. 욤키푸르 전쟁. 이 4번의 전쟁 모두 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아랍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 13번째, 성전도 재건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책을 통해서 많이 읽으셨겠지만 제사장들의 의복들과 그릇들이 다 만들어졌고요, 필요한 돌들도 채석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전산 헤리티지 재단의 예후다 글릭이라는 유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전산에 성전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설립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다. 현재 금양단, 물대야 등 103개의 성전 기명들을 모두 만들었다. 하프, 솔터리 같은 악기들, 42kg 무게의 24K 순금으로 제작된 300만 달러 가치의 금초대도 다 만들어놨다. 다 됐는데 딱 하나 남았어요. 문제가 장소 문제. 성전이 세워져 있어야 할 그 장소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현실화될 경우에 주변 아랍국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되겠죠. 하지만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성전 지성소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슬람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환란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란 중반에 적그리스도가 바로 성전 지성소에 앉아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14번째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및 아랍인들과 함께 거짓 평화 조약들이 맺어졌습니다. 이 1993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중재 속에서 이스라엘과 피에로 간의 오슬로 평화협정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998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 속에서 와일리버 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 평화협정이죠. 말이 평화조약이죠. 이건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아랍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속아서 체결한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평화의 언약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게 평화의 언약이었다면 지금 중동에서 분쟁이 없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끝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짓 약속에 이스라엘이 속은 것이죠. 오직 거짓 약속에 이스라엘을 전쟁과 파멸로 몰아넣은 그러한 약속이었을 뿐입니다. 자, 이러한 거짓 평화 조약들은 장차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맺게 될, 대환란 기간에 맺게 될 평화협정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은 또 속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환란 중간에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환란 시대의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하게 됩니다.
15번째로 교회들이 바르게 보존된 성경과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배교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고 있는 현실이죠. 사탄에 의해 변개된 가짜 성경 번역본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 변개된 영어 성경들만 해도 200종이 넘어요. 변개된 한글 성경들만 해도 수십 종이 됩니다. 최근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낸 흥정력도 나왔잖아요. 17번째, 국제연합의 파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엔의 파멸에 관한 109절 이상의 예언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날 유엔에 가입된 193개국 국가의 정치 수반들 중에서, 대통령들 중에서 이 예언들에 유념하는 대통령이 있나 보세요. 아무도 없죠.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유엔이 파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 속에서, 2억의 군대에 편승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완전 파멸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화만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오직 재앙과 화만 있을 뿐이에요.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성경의 예언과 경고를 거부하는 유엔 역시 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18번째, 러시아 세력이 부상했습니다. 1909년 20세기 초 당시만 해도 제정 러시아는 일개 군주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일본에게 그들의 함대를 격파당했잖아요. 러시아가 결국 러일 전쟁에서 참패했죠. 그런 러시아입니다. 1909년에는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리죠. 금방 붕괴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러시아가 사회주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거치면서 지금은 강대국으로 부상했죠. 자,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을 뿐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는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초강국이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곡과 마곡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북방 세력들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국제경찰 국가가 세워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로봇의 비약적인 발전에 환호하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로봇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지는 국제경찰 국가에 의해서 그 도구로 활용될 것이에요. 이들이 뭐 할 것인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집집마다 수색하면서 찾아낼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짐승의 숫자를 머리나 이마에, 오른손에 받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낼 것이에요. 이들은 무감정, 감정이 없죠. 무자비, 자비도 없습니다. 관용도 베풀지 않아요. 마치 그 옛날 느부갓네살의 형상의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런 유대인들을 이 로봇들이 수색할 것입니다. 마지막 무화과나무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사역 마지막 주간의 월요일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죠. 그 결과 무화과나무는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나무는 소생이 완전히 불가능하죠. 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저주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히 저주받은 것이지 영원히 저주받은 건 아닙니다. 말라버린 그런 무화과나무가 소생하듯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째 말라버린 이스라엘이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본토에 독립국가를 세우면서 그 예언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 세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을 내는 장면을 본 세대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세대죠. 바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모든 표적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휴거 또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다시 말하자면 1948년을 기점으로 하는 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의 휴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볼 때 이 세대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날은 무척 임박해 있어요. 우리의 구주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더 이상 지체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3번이나 말씀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약속은 재림에 관한 약속이고,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 역시 재림에 관한 기도입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32,500개의 약속들 중에서 무려 3만 개의 가량이 재림에 관한 약속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약속만큼 고상하고 위대한 약속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다른 약속보다도 재림에 관한 약속을 더 굳게 붙들고 살아야 돼요.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성도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썩어질 몸을, 우리의 죽을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나의 신앙생활은 그다지 좋지 못했고 주님을 위해 한 일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아직 들림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주님께 속히 오시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재림에 대한 강한 열망을 질식시킬 뿐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자신의 종교적인 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게으른 종교인들의 모습일 뿐이에요. 자신의 신앙생활이 그동안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떠나자라고 했을 때,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떠날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좀 더 하다 갈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것은 마치 평상시에는 빈둥대다가 꼭 시험 전날에만 밤을 새우겠다고 설치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주님을 위해 일할 기회보다는 죄를 지을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에요. 우리는 속히 이 천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무척 고달플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에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이제 곧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끝날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도 끝날 것이에요. 죄와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도 끝날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현실적인 문제와의 처절한 전투도 끝날 것이에요. 고난도 끝날 것이고 질병도 끝날 것이고 좌절과 낙심도, 사람들과의 갈등도, 누군가에 대한 실망도, 상처도, 상실감도 다 끝날 것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견디면 되는 것이죠. 밤이 깊도록 파수를 보는 파수꾼이 아침이 밝아오기를 고대하는 그 열망으로, 한 남편에게 정혼한 순결한 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고대하는 그 열망으로, 너무 간절한 나머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열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